다윗 왕이 왜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까? 그는 왕의 옷을 입었습니다. 왕궁에 살면서 그는 못 먹을 음식이 없을 정도로 산의 진미의 맛을 보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는 경제적으로도 넉넉했습니다. 전투가 벌어졌다고 하면 거의 연전연승입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왕이 역사 속에서 조금 건강이나 좀 나빠야지 겸손할 터인데 또 건강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고 세상에 무서울 것이 없습니다. 정말 요즘 말로 말하면 잘 나가는 왕이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 인생에 위험할 때가 가장 잘 될 때, 가장 잘 나갈 때인 것을 압니다. 그래서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챔피언이 되는 것은 참 어려운데 더 어려운 것은 뭐냐면 그 챔피언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더 어렵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것을 아셔야 돼요. 어렵게 챔피언의 자리에 올랐다 할지라도 그 챔피언의 자리에서 영원히 머무는 챔피언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언제가 가장 위험할 때냐? 나는 이만 하면 문제 없다고 생각할 때예요. 내 신앙생활에서 지금 문제 있습니까? 나는 문제 없습니다. 나는 목사입니다. 나는 장로입니다. 나는 권사입니다. 그러면 정말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나는 매주일 예배 참석하고 있습니다. 나는 꼬박 헌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정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을 거래요. 따스한 봄날 다윗 왕이 옥상을 거닙니다. 그 팔레스틴 문화가 이렇게 한낮은 뜨거우니까 오수를 즐깁니다. 그러다가 오후에 다시 일어나서 또 일을 합니다. 왕이니까 그런 일은 안 하겠지요. 그래서 왕이 오후에 일어나서 옥상을 거닐다가 어디가 보이는데 그 보이는 곳이 어떤 곳이냐면 어떤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입니다. 계속 봤어요. 뭐가 들어옵니까? 음욕이 들어오는 거예요. 나를 그대로 방치하면은 내 육신의 본성이, 옛 본성이 작동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데리고 오라. 왜? 나는 왕이니까. 그리고 부하의 아내를 서슴지 않고 취했습니다. 왜? 왕이니까. 밧세바가 임신을 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이 북쪽 아람 나라와 전쟁 중이었습니다. 그 아람 나라의 수도가 랍바성입니다. 그 최전선에서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는 지금 전투를 지휘하고 수행 중에 있습니다. 이 우리아 장군이 누구냐면 이방 헷족속 출신이에요. 헷족속 출신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같이 동화됐어요.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비록 이방 나라 사람이었지만 이방 족속이었지만 이스라엘이 섬기는 야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개종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아라는 이름의 뜻은 야훼는 빛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름 속에 이미 야훼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뜻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개종했습니다. 이름도 하나님이 들어간 이름으로 바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아는 누구보다도 신실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의 장군까지 되는 그러한 인정을 받았습니다. 다윗이 생각합니다. 자기의 죄를 은폐하기 위하여 최전방에 있는 우리아를 소환합니다. 불러내는 겁니다. 너 수고 많이 하니까 먹고 마시고 좀 집에 가서도 쉬었다 가야지. 쉽게 말하면 휴가 보내주겠다라는 겁니다. 왕이 오라니까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다윗 왕이 제공한 음식을 먹고 마시고 그죠? 집에 가야 되는데
그것을 다 먹고 마시긴 했지만 우리아는 도무지 집에 가서 잘 수가 없는 겁니다. 정말 신앙도 좋은 사람이었지만 군인 정신도 나무랄 데가 없는 겁니다. 집으로 돌아가서 자지 않습니다. 왕이 왜 그렇게 했냐고 물으니까 지금 내 전우들은 최전방에서 생사를 걸고 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상관인 요압 사령관도 지금 전방에 있는데 나 혼자 지금 집에 가갖고 편히 잠을 잘 수가 있겠습니까? 거절하는 거예요. 2번이나 거절합니다. 다윗 왕의 계획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우리아가 집에 들어가서 아내하고 잠을 자야지 지금 뱃속에 있는 아이가 우리 아이의 아내라고 어떻게 우겨볼 테인데 그 죄를 은폐할 텐데 그 작전이 실패로 돌아갑니다. 할 수 없이 요압 사령관에게 편지를 보내서 이 우리아를 가장 선봉에 서게 해서 죽게 하라. 그 작전은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우리아가 가장 선봉에 서서 전투를 수행하다가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밧세바와의 사이에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14절 15절 보면 여호와께서 그 아이를 그냥 내버려두지 아니하고 취심에 죽었습니다. 여러분,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아야 돼요.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서 아이는 낳았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죄의 삭은 무엇이다? 사망이라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은 악입니다. 죄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겁니다.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죄는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게 죄예요. 근데 이 시대 사람들은 그 죄를 죄라고 얘기하니까 별로 기분 안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타협하는 거죠. 부적절한 관계 완화시키는 겁니다. 심리적 완화죠. 그러니까 자기의 죄의 부끄러움을 그대로 드러내지 않아도 마음 편하게 부끄러운 관계를 지속할 수 있는 겁니다. 죄의 삭스 분명히 사망이고 하나님의 은사는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임을 우리가 분명히 믿을진데 죄의 길에서 돌아서는 것을 싫어하고 그저 부적절한 것으로만 위장하고 포장해서 그렇게 퉁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드디어 움직이십니다. 너 안 되겠다. 저는 여러분 이것이 은혜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죄 가운데 계속 살아갈 때에 나를 그대로 내버려두는 것 유기한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에서 영원히 멀어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름 부어 세웠기 때문에 참다 너 안 되겠다 손보기 시작합니다. 아프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참아주지 않는 것이 진짜 은혜라는 사실을 나단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리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2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자고 한 사람은 정말 찢어지게 가난합니다. 부자는 왜 부자입니까? 소도 많고 양도 많고. 이 가난한 사람은 얼마나 가난하냐면 가진 재산이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 암양을 아끼냐면은 함께 먹고 함께 자고 심지어 자신이 먹는 잔으로 양에게 먹이고 품에 안고 12장 3절에 보면 마치 딸처럼 그 암양을 아낍니다. 자기의 목숨과도 같지요. 어느 날 부자에게 손님이 찾아옵니다. 마땅히 자기가 소든 양이든 잡아서 대접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것은 아까워서 그렇게 하지 못하고 이 가난한 사람에게 강제해서 그 사람의 것을 빼앗아서 잡아줍니다. 이 이야기를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에게 들려주는 겁니다. 자, 이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있는 다윗의 입장에서는 이 양심이 발동합니다. 정의감이 발동합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12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다윗이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다윗은 율법을 잘 알고 있었던 정통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2장 1절에 보면 남의 것을 도적질한 사람은 그 도적질한 것에 4배를 갚도록 하나님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12장 6절에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그런데 내가 왕으로서 그렇게 가난한 사람의 것을 빼앗다니 이거는 묵과할 수 없어. 내 권한으로 반드시 죽여버릴 것이다. 저는 이렇게 분노하는 다윗 왕의 모습에서 몇 가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다윗이 비록 죄를 범했지만 양심이 다 죽은 것은 아니구나. 죄를 범한 사람에게도 여전히 타인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구나. 두 번째로는 누구나 타인의 죄는 쉽게 깨닫고 알 수 있지만 자신의 죄는 쉽게 깨닫지 못하는구나. 세 번째로는 왕으로서 해야 할 일을 여전히 하고 있었구나. 잊지 않았구나. 자, 7절 모습 보세요. 이렇게 다윗이 반응하자 드디어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을 향해서 직격탄을 날립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그 다음 읽을까요? 시작. 당신이 그 사람이라.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다. 그 분노의 대상이 누구냐면 바로 당신입니다. 왜 분노합니까? 불의한 일을 하였기 때문에 분노하는 거지요. 그 부자가 분노한 일을 하였기 때문에 내가 너를 반드시 죽일 것이다 라고 분노하고 있지요. 그런데 그 분노의 대상이 사실은 누구냐? 다윗 왕 바로 당신이다. 왜? 하나님 앞에 본인은 불의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지금 본인은 죄를 짓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 왕, 당신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아니었습니까?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순전한 믿음으로 성숙의 과정을 걷던 사람이 어느 순간에 그 믿음이 변질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지금 정반대의 길을 가면서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키는 사람. 여러분, 하늘과 땅 차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키는 사람이 지금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여러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한때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이 되고, 그런데 언젠가 나도 모르게 신앙이 변질되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에서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심판을 가져오는 사람이 되고 있지 않느냐는 것이죠. 이 말을 들은 다윗 왕이 얼마나 충격을 받겠습니까? 7절 8절 말씀을 보십시오. 나단 선지자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어떻게 사울 왕에게서 구원해 주셨는지, 당신에게 이스라엘 족속을 하나님이 어떻게 맡기셨는지, 그리고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해주셨는지를 생각해야지. 그리고 다윗의 죄를 구체적으로 9절에 언급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한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자 보세요. 다윗 왕이 뭐 부족해서 죄를 지었습니까? 아니죠. 더 가지려고 했기 때문에, 더 취하려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못 받아서 죄를 짓습니까? 지금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네가 왕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이 없어서 죄를 짓느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지 않아서 죄를 짓느냐는 것입니다. 아니에요. 우리는 넉넉한데도 불구하고 더 채우려고 하고 더 가지려고 하고 더 취하려고 해서 죄를 짓는 것입니다. 다윗 왕의 죄가 무엇입니까? 나단 선지자는 이렇게 콕 집어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긴 죄, 요즘 잘 쓰지 않는 말이죠. 업신여기다. 국어사전에 보면 교만한 마음에서 남을 낮추거나 하찮게 여기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요, 자기 자신만 모르고 다른 사람들이 다 안 돼요. 하나님은 이 교만한 사람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다윗이
업신여겼다.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겼다라는 것은 자기가 왕이 되고 나니까 하나님보다 내가 더 높아졌습니다. 하나님을 낮추어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하찮게 생각합니다. 필경 다윗은 하나님을 업신여겼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어떻게 업신여겼느냐?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를 숨길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얼마 동안 사는 동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금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숨기는 죄가 있다고 하면 지금은 숨길 수 있을지 모르지만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있는 죄는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동산나무에 숨었지만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있었습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였지만은 그것을 하나님은 보고 계셨습니다.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니느웨로 가는 배를 타지 아니하고 다시스로 가는 배 밑창에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은 모르셨습니까? 하나님은 피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입니다. 나단 선지자는 이제 다윗의 죄를 묻습니다. 사무엘 12장 10절에 보십시오.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얼마나 이 말씀이 무서운 말씀이에요.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리라는 말씀을 들어야 될 텐데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지금 세계의 화약고가 어딥니까? 이스라엘 아닙니까?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예루살렘 아닙니까? 끊임없이 테러가 일어나고 끊임없이 그 팔레스티인들과 충돌하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 평화의 도시, 평화의 성. 이름은 그렇지만 그 이름과는 전혀 동떨어지게 평화롭지 못한 위험한 도시가 바로 예루살렘. 성지순례를 가보세요. 그래서 항상 예루살렘 도시에는 무장한 군인들이 총구를 땅으로 지향한 채 사방에 깔려 있습니다. 두 번째, 다윗의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다윗의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줄 것이다. 여러분 사무엘하 12장 12절을 보세요. 너는 은밀히 행하였지만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라는 말은 대낮. 너는 은밀하게 밧세바를 취했지만은 나는 백주에 행하겠다. 그 다윗의 자식들이 여러 명이 있는데 그 다윗의 자식 중에서 암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암논이라는 아들이 배다른 여동생 다말을 취합니다. 그리고 버려버려요. 당시의 문화에서 배가 닳았기 때문에 결혼할 수 있었습니다. 책임질 수 있었습니다. 책임지면 돼요. 그런데 육신의 정욕으로 한번 취하고 나서 버려버리니까 이 다말의 오라비, 같은 배에 나온 오라비가 압살롬입니다. 이 메시지를 받은 후 2년 후에 압살롬은 그 배다른 형제 암논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아버지 다윗을 향해서 반기를 드는, 반란을 하는, 역모를 행하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길고 긴 아픔과 고통의 시간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은밀히 우리아를 죽였지만 압살롬은 공개적으로 형을 죽입니다. 가정에 엄청난 비극이 생기는 것이죠.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여러분 선지자로부터 이렇게 뼈 때리는 메시지를 듣는 다윗 왕의 마음이 기뻤겠습니까?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불편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질 때에 다윗 왕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불편할 때에 그는 하나님 앞에 돌이켰다는 겁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했노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기쁠 때도 있지만 상당히 불편할 때도 있습니다. 그 불편할 때가 바로 은혜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그 불편함일 때가 바로 멸망의 시작일 수도 있습니다. 내 마음이 불편하게 되었을 때 그 불편함이 어디서 오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온다고 하면 내 생각과 내 행동의 잘못됨을 깨닫고 돌이키면 은혜의 시작이고 돌이키지 아니하면 멸망의 시작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시작. 불편함을 느낄 때가 회개할 때입니다. 그러나 불편함을 느끼면서도 그저 그 불편함을 불평으로 이어가면 거기에는 멸망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본문에는 내가 여호와께 범죄를 했다라고 짧게 기록하고 있지만 그 다윗의 처절한 회개가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시편 51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내가 비록 일국의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왕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는 왕이라고 한다면 나는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처절한 고백이었습니다. 다윗의 이러한 회개가 어디에서 비록되었습니까? 나단 선지자로부터 들은 하나님의 말씀. 만약에 나단 선지자로부터 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면 다윗은 돌이킴의 기회가 없었을 것입니다. 회개의 기회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구약에 나단 선지자가 있었다면 신약에는 세례 요한이 있었습니다.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을 나누어서 통치하는 왕을 분봉왕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을 나누었어요. 그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의 왕이 헤롯 안티파스인데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뺐습니다. 세상의 형이라는 사람이 제수 씨를 빼앗아 취합니다. 세례 요한이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습니다. 쫓아갔습니다.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것이 옳지 않다. 동생의 아내를 취할 수 없다. 당신이 왕이지만 어떻게 하여 동생의 아내를 취합니까?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입니다. 듣는 왕 기분 나쁘지요. 불편하죠. 넌 뭐냐? 죽여라. 결국 그 헤로디아의 딸의 요청을 빌미로 세례 요한의 목을 잘라버립니다. 여러분, 나단 선지자는 다윗 왕이 그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목이 잘려지진 않았지만 오늘 나단 선지자 같은 세례 요한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있습니까? 아니면 나단 선지자와 같은 세례 요한 같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선포될 때에 내 마음속에 불편함이 일어나더라 할지라도 나를 성찰하고 회개하고 그 말씀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살아있는 권력, 왕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대로 전달하는 것은 자기의 목숨을 내거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사람은 저를 비롯해서 누구나 결점이나 실수나 허물이나 잘못을 지적하면 좋아하지 않습니다. 기분 나빠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 앞에 떨어졌을 때에 다윗은 돌이켰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위대함입니다. 우리가 사람인데 살아가면서 실수가 없을 수 있겠습니까? 허물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죄를 짓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죄를 작정하고 짓지 않는다 할지라도 살다 보면 죄를 짓게 되고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그래도 우리는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다고 하면 돌이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지만 그 죄를 짓는 것보다 더 악한 것은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는 것, 회개하지 않는 것, 회개가 없는 신앙생활, 당신의 믿음 가운데에 회개가 빠져 있다면, 당신이 근자의 하나님 앞에 돌이키며 눈물로 회개하지 않았다고 하면 지금 당신은 변질되고 있는 중입니다.
심각한 영적인 부패가 진행 중인 사실. 부패한 음식 아깝지요. 그런데 먹을 수는 있습니다. 그건 자유입니다. 그러나 그 먹음의 대가는 너무나 혹독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아무리 비싼 음식이라 할지라도 부패한 것은 먹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죄를 짓는 것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회개하지 않는 것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지극히 선한 일을 도모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회개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이기를 바랍니다.